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 열방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예배하는 성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 당분간 예배 중에 우리 마스크 끼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마스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마스크 폐용하시고 착용하시고 하나님 예배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합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 냉전을 치릅니다. 하루 동안, 때로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서로를 참 예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부부지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살다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낸 지인들끼리 오래 사귄 친구라 할지라도 매일 얼굴을 맞대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일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때로는 서로 대화가 끊어진 소통하지 못하는 침묵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과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하면 참 그 일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침묵. 때로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끔 참 낯설게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묵도 서로에게 힘든 시간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되면 이 또한 너무나 힘든 믿음의 투쟁이 됩니다. 제가 글쎄 사진이 먼저 나오나요, 집사님?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그 인물이 엔도 슈샤쿠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침묵이라는 책, 제가 지금 여기 들고 나왔는데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병인양요나 이때 캐톨릭 그 순교사화가 얼마나 많아요. 합정동에 가면 그 잠두봉에서 수없이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한강물이 뻘겋게 물들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도 역시 캐톨릭이 제일 처음에 전래될 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그때를 배경으로 그 일을 기록한 소설이 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다루는 내용과 주제가 그러다 보니 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재밌는 책은 아닙니다. 책 전체를 보기가 어려우면 혹시 몇 년 전에 한번 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사일런스란 말이 침묵이란 말이죠. 고요란 말인데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사일런스인데 한번 꼭 좀 보실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잘 다룬 소설 영화인데 한번 권해드리고요. 혹시 이 책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제 방에 오셔서 보고 싶은 책 빌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을 쓴 많은 시인들도 그들이 가장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모습들을 시편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22편 1절 2절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2편 1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의하지 않고 의로웠던 사람이, 죄가 없이 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저 햇빛만 사라질 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규했던 시가 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어찌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치 아니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게 왜 잠잠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처럼 시편 시인들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낯선 침묵 앞에서 고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긴 침묵을 떠올리자면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침묵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사실 말라기라는 인물은 우리가 요즘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점인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복음서의 그 기간까지 성경은 이어져 있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연대적 차이는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를 일컬어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중간사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평안하여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 참으로 험난한 고난의 시절을 겪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때 당시가 페르시아란 대제국, 이어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계시죠? 헬라라는 대제국, 이 헬라라는 제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 알고 계시죠? 줄리어스 시저, 로마라는 제국,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대제국의 틈바구니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마치 이 시대의 난민들처럼 온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져 버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온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나긴 그 400년의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의 역사를 치우고 구원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고지하는 가브리엘 선지의 하나님의 침묵을 깬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기에 이 소식은 그저 단순히 한 가정에 아들의 출생을 알리는 소식이 아니라 기나긴 고난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이 무엇을 전하여?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네게 말하라고. 여기 너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과연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참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 가문,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가문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표현이 굉장히 드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인을 증거하듯이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받을 만한 전령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매우 훌륭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에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마지막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을 그 가정의 아들로 주신다고 가브리엘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고 차후에도 아무런 가능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하니 아무리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나이 많아 늙은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을 출생한다는 소식을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결국 사가랴는 이를 믿지 못함으로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20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정말로 이 일 이후에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낳고서야 비로소 그 입이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지 못함으로 소리를 잃었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가랴는 이 일을 믿지 못하여 소리를 잃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친히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살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를 만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 가문 아론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며 모든 주의 규례를 다 행하여 살았던 참으로 복이 드는 의인이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를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에서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살아가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에 의인되어 참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줄로 제가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렇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살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곧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으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선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그 가정에서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수년 동안 같은 기도를 가서 하여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러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가끔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난해하게도 침묵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이 난해하게도 사람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하시는 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을 생각하고 끝을 말할 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을 생각하였을 겁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지켜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찌 보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끝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사도 나이 많아 늙어 배가 끊기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에, 가정사의 끝에 서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바벨탑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온 세상 천지로 흩어져 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도무지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흩어짐 그 끝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들의 인생사 가운데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75이 되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때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삭을 주신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25년을 나그네로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겠구나 생각할 그때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작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끝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듣는 간증들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매몰려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리에 서 있는 끝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러나라는 문제 앞에서 누구나 가끔씩은 느끼는 인생의 끝, 그 끝자리에서 모세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되거나 요나처럼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포기해버리는 모세가 되거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던 요나의 오기를 부리지 마시고 그 끝자리에서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때로 가혹합니다. 평안할 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가혹하여서 끝에서 비로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끝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옛적 아브라함처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의 현실에서 그 끝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작하실 때가 있으니 어떤 그러나의 문제라도 어떤 끝자리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자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우리 지금 안광훈 집사님 참 힘겨운 투병 가운데 있고 끝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시작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문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시자 마시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면 잘 돼야 되는데 와서 큰 병을 얻었어요. 투여되는 약이 몸에 잘 받지 않아서 몸이 크게 부풀어 올라 바깥 외출을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왔고 올해 집사님이 되셨어요. 참 때로는 가혹합니다. 그가 암병을 얻었어요. 가슴에 암병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잘 치료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고 내일 수술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할 수 없기에 어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밝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끝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종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금세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 폐렴 증세가 오셔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할 때마다 그 전화기로 종이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터인데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용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끝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끝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설린 가족들을 위하여 쉼없이 뜨겁게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